우리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명자입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설명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은 점을 쳐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와 소리를 지르면서 괴로워하여 괴로움을 주는 귀신을 내어 쫓아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종을 통해 돈벌이를 하던 주인들이 수익이 끊어지자 바울과 실라를 잡아 관리들에게 끌고 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고 고발하여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많은 매를 때려 옥에 가두었는데 그냥 가둔 게 아니라 움직이지 못하도록 발에 착고를 채워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온 몸에 상처가 나 피를 흘려 참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그렇게 혹독하리만큼 매를 때린단 말인가? 우리가 무슨 중죄인이라고 움직이지도 못하도록 발에 착고를 채워 감옥에 가둔단 말인가? 이쯤 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소연 해볼 만한데도 바울과 실라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쓰라린 상처의 아픔 중에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고통스러워서 너무 상처가 심해서 다 죽어가는 그런 신음에 가까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그런 힘없는 찬송도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부른 찬송과 기도는 그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힘 있는 찬송이었습니다. 절망스러운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뜨거운 기도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움직이더니 죄수들을 가두고 있는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곳 죄수들을 묶고 있던 매인 것들이 다 벗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을 본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너희 몸을 상하지 말라고 합니다. 방금 일어났던 상황에 정신이 나갔던 간수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는 그 밤 그 시각에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뿐 아니라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정성껏 대접하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이는 분명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심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는 많은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죄수들 역시 묶여 있었습니다. 감옥에 올 정도면, 아니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정도면 그들 모두는 문제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로 남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남의 것을 강도짓을 했거나 상해나 저질렀거나 살인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감옥에 들어오진 않지요. 한마디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종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 감옥에 다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도 예면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그곳으로, 문제가 많은 곳으로 바울과 실라를 보내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죄 많은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왜 세상에 보내셔서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험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함인가요? 누구 때문인가요? 왜요? 바로 세상에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옥 안에, 그리고 감옥을 지키는 간수를 구원하시려고, 살리시려고 모두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매인 것을 풀어 자유케 하시려고 바울과 실라를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왜 믿지 않는 가정으로, 사회로 보내셨나요? 지금 세상은 창살 없는 감옥과도 같습니다. 불안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까이에야만 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져 사람들이 두려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과연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까?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옥에 함께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독립구처럼 그들을 구출하고, 아니면 각시탈을 쓰고 그들에게 일일이 다가가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구출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힘있게 부르는 찬송이었습니다. 확신에 찬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령이 물러갔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악령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메인 문제가 풀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 대신 일하시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옥중에 매인 사람들의 매인 것을 풀어주기 위하여 바울과 실라를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의 현장으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당한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부르십시오. 시편 56편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제 우리는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 있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말씀의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는 한 자신뿐 아니라 가정, 그리고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의 원하신 쪽으로 반드시 풀어질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을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도, 그리고 가정도, 이 민족의 아픔도 풀어가시는 승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문제투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누가 풀어야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 되어 고통 가운데서도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묶여있던, 매여있던 것들이 풀려졌습니다. 옥문들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가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자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 사회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